점점 무더워져 가고 있는데 좀 무더워지다가 조금 기온이 꺾였다고 할까요? 좀 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안 드시나요? 조금 날씨가 좀 수그러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 마음에만 시원한 건지 여러분의 마음에도 시원한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마음에도 좀 시원하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시원한 게 많은데 은혜를 좀 갖다 드릴까요? 오늘 시원한 생수 한 잔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이 말씀인데 별로 안 시원한가 보네. 목마를 때 우리가 물 한 잔 먹을 때 이거 꿀맛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원하다 정말 죽여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마를 때 진짜 내가 그 갈증을 느낄 때에 물 한 잔, 여러분 그런 물을 한번 먹어봤습니까? 그런 물 한번 드셔봤어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드셔보셨나요? 우리가 일을 하든지 어떻게 생활하면서 진짜 내가 갈증이 극에 달해서 그 갈증으로 인해서 정말 목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생수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면 얼마나 좋은지 그죠? 그런 여러분의 갈증함을 한번 느껴보고 그렇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런 갈증은 많이 느꼈을 때 일하다 보면은 갈증은 참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갈증과 오늘 말씀에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이 표현도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탄산수가 그리 좋으나요? 탄산수도 우리가 먹으면 순간 해가는 참 좋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지나고 나면 더 갈증, 가람이 더 심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물도 동일하게 너무 차가운 것을 먹으면 그 물도 우리에게는 잠깐 시원함을 주는데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스크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어떤 거는 좀 더 달고 달짝지근해서 더 우리에게 먹고 싶다고 할까요? 이 갈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수의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해 놨는데 이 4장의 42절까지는 오늘 이 생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그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좀 길게 내용이 스토리가 담겨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4장 앞에서 보면은 하늘로부터 온 그런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생수에 관련해서 생명의 생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또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놓았거든요. 다르게 우리가 쭉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생수의 강, 생수의 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조상들이 봐왔던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빌어먹는 그런 약속의 언약이 있는 그런 우물에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물을 우물가에서 당연히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런 대답이 있거든요. 이 여인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세요. 내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달라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신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라고? 나다. 그가 나다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이 물을 길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이 물을 길어가도록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먹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우물이라고 할 때에 이 의미가 있거든요. 우물은 첫째로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해갈, 음료수가 되는, 그 음용수가 되는 그런 혜택을 주지만은 여기에서는 의미가 또 실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득권과 같은, 권력과 같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뭘 가진 거예요? 권위나 권력과 돈과 명예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은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겠지만은 생명의 샘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샘물을 통해서 가지는 의미는 솟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잖아요. 썩다고 하거든요. 물이 흘러 넘쳐야만이 물은 썩지 않고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원리는. 근데 이 샘물이 그냥 우물물이라고 하는, 이제 야곱의 우물물은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기도 하고, 이제 때로는 가물어서 마르기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데 이 물을 마시는데, 먹었는데, 지금은 해갈이 되었는데, 다시 또 목마르고 갈증이 또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줄게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배경은 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이 물에 대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에스겔 49장에서도 에스겔 4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예레미야 23장 13절에도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 우물물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에도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고 스가랴 14장에도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생수와 샘물에 관한 이 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생수라는 것이 이제 본체가 이제 물이 우물물, 자연적으로 생기는 우물물이 있다면은 이제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그 샘물의 근원이 되는 그런 물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생수의 강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이 약속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4장에서는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지만은 7장 3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면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고 생명수가 되는 생명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르지 않는 갈증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좀 어렵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물에 이제 보이는 제가 지금 물을 먹는 이 물과 같은 이 물은 마셔도 우리가 갈증이 나지만은 성령, 예수님이 주는 성령 그 샘물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 배 안에서 이 생명수처럼 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질문하면 어떻게 씁니까? 좀 힘들겠죠. 오늘 보험사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하다가 참 이제 질문도 잘하고 설교 재밌게 나가다가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모르니까 주부를 딱 보니까 박아무개 장로가 있네요. 그래서 박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딱 하니까 잠깐 조용하더니 누군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오늘 박장님 오늘 교회 출석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이런 게. 가만히 보니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박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목사님 눈치가 상당히 빠르죠. 그냥 그럼 넘어가면 될 건데 목사님 그럼 박장님이 안 왔으니까 오늘 아까 전에 대답한 그 성도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대단하죠. 집요하게 이 박장님을 완전히 괴롭히는 그런 은사를 누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죠?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물을 마셨을 때에 해갈함을 느끼는 것 있었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증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안 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자니 좀 거시기하고 그죠? 근데 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목마를까요? 여러분 같이는 왜 저 여러분 목마르게 될까요? 샘물이 막혔어요? 샘물이 막혔어요? 정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물의 샘에 구멍이 막히게 되면 갈증이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갈증을 안 느끼시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매일매일 꼭 가지세요. 이것은 영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과 육이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고 그 권능이 영안이 기도로부터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 살기를 바랍니다. 네.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또 성경을 얼마만큼 읽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일반 우물물은 이제 과거에도 우리에게 해가람을 주고 지금도 해가람을 주고 또 앞으로도 이 우물이 마르지 않는 한은 이게 우리에게 그 음료수로 음용수로 제공해 줍니다. 그죠? 예,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담배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촉촉함을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말씀을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내가 좀 쉬어도 되겠죠. 그죠? 오늘 좀 쉬어도 되겠죠. 내가 과거에 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고 내가 내일은 좀 쉬어도 되겠죠. 그러면 오늘 물이 솟아오르다가 오늘 우물물을 콕 틀어 막으면은 그 물줄로 오는 구멍을 틀어 막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혀버려요. 그 막히게 되면 우물물이 여기를 나와야 돼. 이 구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멍을 막고 나면 어느 구멍으로 나가게 돼요? 다른 뚫려 있는 구멍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내가 우물을 받아 마시지 아니하면은 내 우물에 샘의 구멍이 막혔으면은 누가 가져간다? 뚫려 있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못 누리는 다른 성도가 누리는 거 얼마나 좋은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뚫려 있는 그곳에도 구멍을 막지 않고 그곳에는 평상시에 똑같이 나오는 그 물을 동일하게 더 많이 폭포수처럼 하나님은 쏟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의 구멍을 뚫어야 돼요. 여러분 뚫을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뚫을 거예요? 제가 코알을 갖다 드릴까요? 드릴을 갖다 드릴까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 샘물을 키워냅니다. 그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통로로 사용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라고 말씀하면서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7장 36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면서 그 생수의 강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배경은 구약적인 배경이 앞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생명수는 어디에서 옵니까? 땅에서 이제 물이 날 만한 곳에 그곳에 파야지 물이 안 날 곳에 파면은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생명수 교회가 같은 그런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참 해석을 잘하거든요. 좀 좋게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습도가 좀 많더라고요. 집이 습도가 확 차는데 기가 차게 곰팡이도 잘 찹니다. 근데 뒤에는 보니까 물이 더 잘 차는 또 그런 늪지와 같이 물이 굉장히 잘 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물이 나올 만한 곳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수가 공급되는 머릿돌 교회에서 물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가 머릿돌 교회 예수님이시라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머릿돌 교회라 하니까 표현이 한국어는 머릿돌 교회 코너스톤 이렇게 목통이 돌
이게 표현이 좀 달라요. 모퉁이 돌이라고 해놓으니까 여기 모퉁이에 있는 이 돌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이 머리 이제 돌이라 하니까 머리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거나 말은 글자는 다른데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건축을 할 때 돌을 쌓을 때에 코너에 있는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이 이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집을 지으면은 돌을 짠짠 쌓아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요 기둥이 이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일 마지막에 모양을 따르면서 딱 얹는 요게 머릿돌이에요. 이게 콘스톤이에요. 이게 그래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지막 요 콘스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기록한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건축이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어렵게 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머릿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가 오늘 환상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오면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동과 서로 거르게 될 것이고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예수님이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뭐 한다? 샘물이 솟아난다. 그러니까 샘물은 어디에 솟아난다? 성전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영원한 샘물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솟아나는데, 이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만이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또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또 있겠지만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만다 기를 것이다. 오늘 이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슬퍼할까요? 불안해할까요? 예수님 총각이니까 총각을 만났다고 아가씨가 즐거운 아줌마가 즐거울까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와 만나서, 그것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만나서, 선지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데, 이 기쁨의 즐거움이 이런 표현들로 묘사가 됩니다. 좀 더 확장하면은 우리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은혜의 음물물을 먹게 됩니다. 성전의 예루살렘에 히스기야가 물을 밖에 있는 것을, 그 비드로 성 밖에 있던 것을 그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이 아수르 군대가 뒤를 치고 있으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지 못하면 군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양식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이 샘물을 안으로 지하로 끌어들여서 이 샘물을 끌어들여요.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샘물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자, 그 실로암이라는 것이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실로암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실로암이 바로 물과 연관이 되고 생명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거든요. 10편 49편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샘물에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또 따가운 햇볕과 사막의 열풍이 있는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자, 고통받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 고통과 타는 듯한 그 목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이끌어내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 마무리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샘물 곁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에서 49편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애타하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파하고 고통하는, 목말라하는,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주린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샘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잘 알죠? 에스겔이 본 환상, 여러분 아시죠? 그죠? 성경 읽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성경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도랑을 이루다가 점점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동쪽에서, 동쪽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앞에도 예루살렘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샘 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전, 하늘 성전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구원의 근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의 근원의 해결지는 어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샘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은혜를, 특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의 물을 먹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 그 샘물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샘물은 무슨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는 이 샘물, 무슨 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13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어서 나가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자, 이 물을 마시는 자, 앞에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은, 근데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떤 자? 이 물을 마시는 자.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우물물 그냥 샘물을 마시는 거고, 이제는 다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시는 샘물은 어떤 물이 됩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여러분 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여러분 배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쁨이 그만큼 넘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샘물을 먹고 마시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떠서 마음껏 마시고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곧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성전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음껏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